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나사로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기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가 되죠.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을 우리가 믿으니까. 근데 마음 한편에는 정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나에게도 일어날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정말 일어나는가? 대부분의 저희들은 저를 포함해서 매일매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죠, 메리죠,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도 저희랑 사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이제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랑 예수님이랑 특별한 관계를 좀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죠. 근데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했던 것은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좀 내 손에 들려있던 모든 툴들이 다 없어졌을 때, 다 사용하고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사실은 정말 peculiar love라고 하죠. 굉장히 특별한 사랑이고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걸쳐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데 고통을 주나?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고통의 근원은 죄이고 하나님과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영광스럽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그 기다리는 동안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정말 helpless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인데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착각이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오해가 계속해서 이 인터랙션을 보면 대화를 보면은 마르다가 얘기하고 혹은 그 마리아랑은 그 얘기를 많이 안 하셨지만 마르다와 얘기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사실은 마르다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책망하지는 않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사실 우리가 마르다에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려고 합니다. 오해. 그리고 그 오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푸시는지. 첫 번째 오해는 여러 가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보고요. 다음 주에 같이 세 번째 거랑 이제 그 마지막 패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라는 오해입니다. 사실 이전에 저희가 봤었던 걸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고 이것을 통해서 아들이 영광 받게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의 능력이죠. 사실 저희가 그 구약에서 보면은 그 second person이죠. 두 번째 성육신 전에 예수님은 아들이죠. 좀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베일에 감춰져 있죠. 하지만 항상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그 우리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아들 없이는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의 중보와 아들의 그런 미디에이터 역할이죠. 중보자 역할인데 또 중보뿐만 아니라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저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인데 또 아들이기도 하고 삼일체가 그만큼 미스터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저희가 알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능력이 나타납니다. 굳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철학적인 하나님, 어떤 뭐 force him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으로 내려와서 굉장히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분이 내려와서 인간을 위해서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너네 죄악을 내가 해결해 주려고 내가 대신 고통을 받고 죽겠다라고 하신 분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죠. 사실 제가 하려는 말은 이것은 전제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오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은 자기의 여호와라는 걸 나타내시죠. 자, 이건 어떻게 아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고, 근데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후회죠. 그렇게 할 걸.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어요. 뭐 원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망이라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움과 그리고 예수님이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후회죠. 내가 붙잡을 걸 가지 말 걸. 뭐라도 했으면은 될 걸.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한테 막 블레임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후회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 하지만 이 스토리의 핵심이 그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까지도 말도 안 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다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이걸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소리치시는 겁니다. 사실 나사로와 이거 다음 주에 제가 해야 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 큰 소리를 치시는 게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정말 봐라. 내가 누군지 봐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면은 걱정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어디서 오죠? 저희 삶의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고 두려운 겁니다. 근데 진짜 두려워야 되는 건 하나님인데 저희가 그러지 못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문제들이 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많은 문제들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또 지나갑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저도 경험해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저희가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리고 걱정, 아직도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더 힘들게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우리의 마음에 후회가 들 때마다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고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주신 거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 내가 너의 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사실 태초부터 너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그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proclaim 하시는 것을 믿는 것.
믿으면 저희의 마음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전적으로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miraculous things가 내 삶에서 일어나고 나의 기쁨이 넘치고 하는 것들이 나의 믿음에만 달려있다는 착각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신앙에서 굉장히 파인 라인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하니까요. 물론. 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전적으로 믿음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마르다를 보면은 말은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빈말인 것이 나중에 나타나요. 진짜 믿지 않았다는 걸. 지금 죽은 지가 3일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말로는 우리도 어느 정도 믿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성령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이 들고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그만큼 부족한 사랑이 아니시고 팔이 짧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보는 거는 우리가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냥 밀고 나가세요. 그냥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실 이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또 내가 아는 것에서만 역사하신다는 것과 긴밀히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마르다가 알았던 건 뭘까요? 봤어요. 예수님이 힐링하시고 고치시는 걸 보고 듣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다 알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크니까 뭐 죽음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주어진 상황,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통이라든가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힐러 정도로만, 예수님 이거 아무것도 못 하시는구나. 다른 옆에 사람도 그랬습니다. 아니, 눈을 뜨게 할 수는 있어도 죽은 사람을 못 죽게 할 수는 없었냐? 다들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만,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동안 경험했던, 알았던, 배웠던 예수님, 문자적으로 하고 성령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배웠던 것들이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리미티드하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걸 들으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과소평가했구나라는 걸 우선 인정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안에 두 번째 오해,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착각에 또한 들어가는 게, 저 사람들은 특별해서, 나 서로는 그래도 친했잖아. 실제로 봤잖아. 아니, 어떤 사람은 책에서 보면은, 신앙 서적들 보면 너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그럼 부럽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구나. 믿음이 저렇게 믿으니까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자책을 하죠. 이게 다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신앙 서적을 보실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이러겠구나. 그럼 투머치 가시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나타날까? 그리고 내 삶의 기쁨에 대한,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나는 평범하다.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죠? 내 삶의 하루하루의 기쁨, 미래의 기쁨 또한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마르다가 얘기하죠.
압니다. 나중에는 마르다가 배운 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last day 마지막 날에 모두가 부활할 것은 제가 압니다. I know 합니다. I know.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거예요. 나중에는 알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그래요.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기대하지 않죠. 예수님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여기서 아니야 내 능력이 그게 아니야 내가 해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면은 섭섭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라이킹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갑자기 생뚱맞은 것 같죠? 지금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라 생명이라 내가 부활이다 생명 이게 왜 도대체 우리한테 연관이 있냐? 이게 왜 중요하냐? 부활의 능력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뭐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죽은 것도 썩은 것도 다 멀쩡하게 돌려놓는 능력입니다. 사탄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반칙이에요, 반칙.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내가 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안 하셨어요. 내가 I am. 눈치 빠르신 분은 알으실까? I am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여호와다. 내가 지금 사실 몸으로 있지만 내가 사실 너희를 만든 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다. 내가 지금 너와 같이 있지 않냐. 마르다가 보지 못한 것은 오해한 것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 회복과 좋은 것의 근원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좋은 일들이 예수님과 세퍼레트돼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믿는 사람만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모든 느끼는 행복감, 그런 뿌듯함 이런 것들은 다시 사실 예수님한테서 오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된 은혜라 그럽니다. Common grace. 근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너네일까 보냐. 우리가 이것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그래서 결국 날마다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능력. 우리의 영혼이 몸은 쇠퇴하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어베일러블 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력. 내가 생명이다. 생명 자체다. 이건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솟아난다는 얘기예요. 진짜 welling up 한다고 돼 있죠. 모든 생명이. 이게 우리 삶에 왜 중요합니까? 바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힘입니다. 이 땅 속에서 새싹이 그 두꺼운 땅을 뚫고 나오는 걸 한번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는 생명력, 힘입니다. 몸은 늙어가고 쇠퇴해가지만 이미 죽어서 쇠퇴할 것도 없어요. 이 나사로는 죽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족을 사별하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냥. 무너져 내려. 근데 이 생명력이 있다면 솟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생명력이 어디서 오죠?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옷 입는다고, 아니면 누가 옆에서 좋은 말 해준다고 생명력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영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파운데이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생명. 그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나 안에 있으면 언제나 available 받아 너한테. Whenever you want. 언제든지. Wherever you want. 몸은 늙어가고 망가져도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영혼이 새롭게 되고 솟아나는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결국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근데 마르다는 제가 믿습니다 말로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믿지 못했어요. 끝까지. 그런데도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이렇게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해결해 주겠다. 괜찮아. 하지만 그래도 믿어라 나를. 조금 더 믿어라 나를. 저 같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항상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근데 우리와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에 나왔죠.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마르다도 얘기하죠. 당신이 사랑하시는. 요한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결국 사랑이었어요. 여기서. 사실 다 그냥 큰 픽처로 보면 예수님이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태어나신 게 죽으려고 태어나신 겁니다.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평생을. 그리고 그 죽음은 편안한, 우리는 편안하게 죽는 거를 바라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예수님이 크나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이 죽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하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의 낙담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혼의 소생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아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마음에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사냐,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삶의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나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생수같이 솟아나는 생명의 힘을 준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오십니다. 마르다는 믿는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진정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셨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질문해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큰 음성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심령에게 울려 퍼지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끔은 의심도 하고 때로는 떼를 쓰고 하나님을 비난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 오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저의 믿음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들, 어려워 보이는 것들 다 끝난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라는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믿음,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믿는 주체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것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